(3장)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른 새벽 비명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리 없이 봄비가 오는 이 축복의 시간, 주님 품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을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이 평강 빼앗기지 마시고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3장 말씀인데, 당대 의인이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의인들, 그들의 기도의 아들 세례 요한에 관한 그런 말씀이 이곳에 전반부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특별히 이 세례 요한, 그는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는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이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무엇을 선포하였나요? 자,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들여다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연하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뭘 전파했다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자, 세례도 종류가 있어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또 회개의 세례. 이 회개의 세례는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세례, 그것은 회개의 세례였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구가 나오죠. 그 수식구가 뭐예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해서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명예를 누리지 못해서 그래서 내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을 가지고 해갈되지 않는 허기를 가지고 그러고 평생을 그러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남들만큼 많이 갖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남들만큼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또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존재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해요. 더 많이 갖지 못해 그 사람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욕심도 많고요. 나누지도 못하고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아요. 야, 어떻게 저 정도 가졌으면 말이지. 좀 베풀며 살고 나누며 살고 기회가 있는 대로 좀 대접도 좀 많이 하고 말이에요. 그러고 살면 참 복된 삶을 살 텐데, 그런데 그럴수록 더 움켜잡는 경우들이 많아요. 더 가난하게 사는 거죠. 존재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니, 남을 대접하지도 못하고 좋은 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쓰지도 못하고, 기회가 왔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도움도 주고,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선교도 하고, 할렐루야. 근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 가난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 결국은 이게 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그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소유의 관점에 있지 않아요. 존재의 관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역자는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소유의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고 존재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그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흘러 넘치지 못하게 해요. 끝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렇죠? 이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 내면에. 근데 그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보면 우리 죄의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 죄의 쓴뿌리가, 이게 뿌리채 뽑혀야 되는데 이게 뽑히지 않고 이 내면에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불행하다니까.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사람에게 자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는 우리를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이 문제가 제거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흘러 넘치게 되고, 그럴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럴 때 샬롬 에이레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평안을 주시러 오셨는데 왜 우리가 아직도 평안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여전히 내 안에 해결돼야 되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시기와 질투, 이런 죄의 쓴뿌리들이 그게 고쳐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거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의식과 삶 전체가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라는 건. 그러니까 자기 사랑, 자기 애에 가득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제 쓴뿌리 가운데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to God, 하나님을 향하여 메타노이아 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있었던 내가 빛을 향하여 방향을 터닝하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어둠은 사라지고요, 빛이 쫙 조명되면서 평강의 빛이, 사랑의 빛이, 할렐루야, 그게 내 안에 가득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러면 내 안에 이 존재의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평화, 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된다니까요. 아무리 가난해도요, 내 몸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어도요, 그리고 내가 높은 보좌에 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오히려 더 큰 평화와 기쁨, 존재 행복을 누리며 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너는 이 정도 아파트에 살아야 행복해, 너는 이 정도 차를 타야 행복해, 단 한 말씀도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복음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죠. 한국교회 안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8가지 행복에 이르는 길, 적어도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알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했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 할렐루야. 오늘 이 존재의 행복, 그것은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이 회개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칭의, justification이 이루어지는 거죠.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이 축복은 철저히 자기의 죄의 문제를 자각하고 자기 삶의 방향을 메타노이아 한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때부터 리제너레이션, 거듭남,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고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한 삶이 시작되고 그 거룩한 삶이 열매를 맺게 되면 glorification, 그리스도의 완전,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본 거예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순례의 여정길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이 땅의 짧은 생애 중에 최고의 거룩의 정점에 서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화되어가는, 그렇죠? 작년보다는 올해가 내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점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세워지는 인생, 점점 더 행복하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이게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 세례 요한, 그가 외친,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그가 외친 첫 일성으로 선포했던 메시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고, 이 메시지 역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그 설교의 내용은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는 거예요.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죠.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절로 9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8절로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메시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느냐? 아니다. 자, 하나님이 능히 이 길바닥에 있는 이 수많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의식,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만 경건하고 우리만 거룩하고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자아의식, 이거 갖지 말라는 거야. 차라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길바닥에 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 이방인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복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 유대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과 헬라 온 민족, 온 나라, 온 인류에게 복음이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죠. 이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자녀로 자리하고 있는 거죠. 혈통적으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니죠.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그 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혈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지,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삶을 메타노이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뒷자락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그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하고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그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은 아니에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죠. 그리고 더 근원까지 올라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그 족보에 하나님이 최고의 정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너희만의 예수님이 아니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여 주면서 본이 되지 못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의 메시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 길이 있어요. 이 나무의 열매를 한번 봐봐. 이 나무가 열매를 때를 따라 꽃을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이렇게 시절을 쫓아서 이렇게 맺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면 이 나무가 쓸모없는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분간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강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그런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생명의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요,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못 낳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며 생명사역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생명이라면 여러분은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생명을 낳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죽어 있는 나무였구나. 죽어서 썩어서 완전히 오늘 말씀 그대로 표현한다면 도끼가 나무 위에 지금 그 나무를 내려찍기 위해서 말이죠. 내가 그런 나무로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이 사순절 저와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릴리교회 다 좋은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 생명사역을 전개하고 이번 주일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요. 한 영혼이 없습니까? 내 주변에 오늘 죽으면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그 한 영혼이 없어요? 그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봉헌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봉헌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일어나셔가지고 집에 가시라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상처받겠죠. 이 세계의 비밀을 모르니까 충고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장은 목장대로 다 점검하세요. 지도자들이 교구는 교구대로, 성교회는 성교회대로, 여성교회, 남성교회.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하세요.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생명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의 목장도 교구도 성교회도 생명이 살아나는 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들로 할렐루야.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이 사순절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